오늘 본문은 바로 고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기를 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산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안일한 형통의 축복만 추구하면 오히려 신앙의 변질이 되기 쉽고 진정한 축복과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안일하잖아요. 알면서도 기도 못하고 얽매여 살아가면 안 되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했더니 너희가 강도의 분유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통곡하고 우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벙어리 귀신 들려 간지라는 자 그 아버지가 와서 사도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내려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이와 같이 아주 축복과 영광을 형통한 축복만 추구하며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신앙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신분에는 항상 특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갖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어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하면 후사라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진노의 자식이요 또한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만 믿음만 보시고 양자로 그리고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라고 말씀. 이 로마서 쓰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양자의 주도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악한 헤롯 왕도, 네로 황제도 그는 클라우디스 황제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된 양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하자 없이 이 네로 황자가 되어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요 그리고 진노를 받을 죄였지만 이제는 오롯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운데 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우리서 수혜했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새 예루살렘 황금길, 보석길, 수정같이 맑은 길, 이와 같이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오늘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축복의 영광을 얻으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 권세란 간단히 말해서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에게는 항상 특권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인생으로 우리가 똑같이 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보좌에 비우시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겸손히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당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확증해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죄살 군세를 가져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사함 받았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걷지도 못하는 이와 같이 안진병이를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이 아들로서 정당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고 너 남편을 들어와 지금 여섯 그가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에게 물으리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려주고 야 하나님을 믿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처럼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섬기셨고 그 결과 인류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즉 행복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수를 주시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다른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던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씩 지나가며 악수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소년이 목사님 앞에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소년에게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사생한데. 물어보셨고 주변 사람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때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면서 그래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구나.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 라고 목사님께서 말하는 그 말을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뜻밖의 말을 이 소년에게 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당황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그의 등 뒤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말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사생활하는 이 따돌렸던 이 사람들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사생하라 놀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벤 후퍼가 라는 이 소년이 미국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벤 후퍼는 주인사에서 인사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날이 테레사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신분은 항상 특권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올라온 특권을 주어진데 무엇보다도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어엿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 적이 이래되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이와 같이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방하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안일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치게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 이게 요반입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얼마나 시험을 합니까?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고 지가 떠나고만 가정도 깨어지고 또 기화로 긁지 않으면 구름이 나는 그 피통이 자기 몸을 부여잡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욥이 고백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수가 되고 타락하고 죄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삶의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시고 빛부신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요새시오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 사랑하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러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욥이 인내로 끝까지 야고보 사도가 5장에서 말씀을, 농부의 인내, 선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본 것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이와 같이 요은이가 아빠도 엄마, 할아버지도 엄마, 할머니도 엄마, 다 엄마야. 아직 사랑하는 소가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자기 난 송아지가 그 많은 소들 중에 자기 엄마를, 어미소를 찾아가는 거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와 같이 본능적으로 자기 어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 속에 깊이 빠져들게 돼요. 세상 지식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은 다 예수 잘 믿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분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사랑의 관심과 그리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가 되어 하늘의 영광 보좌에 우리 주님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철병을 타고 번쩍이며 활을 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바다에 좌우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단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은 이와 같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와 같이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칠벤에는 풀무불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오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칠벤에는 풀무불 앞에도 두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으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칠반에 드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린 절대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성, 칠반에 드는 풀무불도 두렵지 않고 그들은 이와 같이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아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광의 후사인 동시에 고난의 후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후사고 상속자, 영광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멀리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고난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지 자기 잘못이나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육신을 위해 심는 육신을 반드시 썩어 죽고 죽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악은 보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익히 보여 알게 하셨잖아요. 그 극악한 심판,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걸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필리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내 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 실수나 죄악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회개함으로 편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핍박이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게 욥의 축복 아닙니까? 욥이 인내로 결말을 벗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유 없이 사단의 힘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가진 수단 방법을 죄짓게 만들어 저주 가운데 살다 멸망시키는 이 악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준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이 악죄만큼은 어떤 일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왕이 두 왕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가 왕궁에서 아주 이제 귀하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니 너희가 정치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너희 스스로 이 환경을 극복하고 돌아오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 지금 입은 옷만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왕자는 평면의 옷을 입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됩니다. 한 왕자는 거지처럼 살아보니 자신의 신분을 잊고 점점 자신감이 없고 우울해지더니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갑니다. 귀하게 자랐던 이 왕자가 주변 사람들이 그가 정말 거지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는 신사가 되어갔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왕자는 자신이 비록 지금 거지지만 나는 지금 왕자, 이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왕자라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점점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 인식과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자입니다. 세상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런 왕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이리저리 휩쓸려서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왕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의 동시에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힘, 사랑의 끈끈한 힘.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이 어려운 고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좁고 좁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의 번민과 고통,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차별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박해 또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난 기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입을 옷조차 변변치 않는 정도로 아주 궁핍함으로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칼을 부르는 전쟁, 세상 권력에 의해서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의 첫 말씀입니까?
죽는 것도 천사들이나 세상 권력 가진 사람도, 높은 데서 청둥이 친다 해도, 낮은 데서 지진이 화산이 터진다 해도, 시간적으로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사이에 끊어놓거나 장애물을 놓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래서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기를 즐기고, 자체에서 왜 왕위에 가만히 있어 왕이 오르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모세가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아서,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의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받을 찬란한 영광이 낙과 비교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세상 낙은 아무리 누려도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에 누릴 낙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후사인 동시에 고난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욥이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결말을 본 것처럼 어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